아멘, 감사합니다. 네, 막강 22번째 시간입니다. 막강 22번째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병자를 시장에 두고, 병자를 시장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떠가지고 제가 이 소두는 그렇게 서로는 그렇게 안 잡았는데 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가장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가장 절망스럽습니까? 물론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계획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것도 절망의 때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절망에 빠질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이 큰 질병에 걸렸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질병은 사실은 느닷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그 순간은 혼돈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픈 거죠. 지금 우리 소중한 교우들에게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지난주에 사진 딱 올리니까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내가 캡처해가지고 사실은 띄워보고 싶었었거든요. 너무나도 고맙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아픔에 우리가 함께 가족인 양 나누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할지인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한 적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막강 오늘 22번째 시간이 마침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다시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는 본문입니다. 마침 이 말씀을 딱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으로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물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이유는 사랑과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인적인 치유, 이를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가면 너무 힘들어. 예배만 좋아. 이렇게 해도 사실 예배가 안 좋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 이 이유 때문에 세워준 거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기적이다. 사랑의 기적을 보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치유될 수 없는 그 치유를 보아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치유에 대한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으면 되는데 낫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문제가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치유라는 걸 가지고 설교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치유와 관련된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랜돌프 비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참조로 이분은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도 아닌 복음주의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치유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든 성도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우냐? 그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도 치유함을 받지 않으면 어떠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픈 성도의 입장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만큼 내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것인가? 내 잘못인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부러 병을 숨기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자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러한 병을 숨기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도 할 것이다. 또 하나 사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역자들도 자신이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또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역시 사역자로서도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현재의 교회들이 이러한 치유보다도 축복을 위한 사역에 더 집중을 한다. 치유라는 것은 치유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라는 결과를 묻게 되어 있지만 축복은 묻지 않는다. 축복의 사역은
그러한 위험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치유에 대한 교회의 사역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교회의 책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랜돌프 비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는 과정이지 치유는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나 안수하는 중에 물론 놀라운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치유는 전 생애를 통해 준비되고 함께하고 진행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예배 때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쌓여 나가는 겁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책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우리 신학 교단 그리고 또 많은 저명한 어떤 그런 분들의 책을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봤더니 진짜 실제 치유의 놀라운 일과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름하지 않지만은 갑자기 떠올라 어느 교회부터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무튼 그 교회는 제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틴 로이드 존스. 스펄전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원래 직업이 뭔가 아시죠? 의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27세 나이에 영국 왕립의학협회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고 가장 촉망받는 의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 많은 부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교냐면 바로 의사와 의대생으로 한 설교가 많습니다. 그분만큼 치유와 믿음, 이 치유와 믿음에 의해서 깊은 묵상과 통찰을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교집이 바로 뭐냐 하면 의학과 치유라는 책입니다. 청소년부실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 제 처형이 대장암에 걸렸는데 처형에게도 제가 이 책을 주면서 꼭 현대의학의 치료와 함께 이 책을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완치되셨습니다. 이 가운데에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특히 설교 가운데 예화를 설기를 싫어합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 전능자의 현존함, 이러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설교가 될 수가 없다. 세속도서라든지 일상의 예화보다는 성경에 대한 깊은 해석,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설교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그렇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첫 번째, 기도로 정말 치유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두 번째,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가? 세 번째,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한가? 네 번째, 만약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의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치유와 신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물론 신학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첫 번째 반응은 주로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와 같은 반응입니다. 열광적이고 열성적으로 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 가보시나요? 저는 가끔 가거든요. 그때 이제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또 소천 소식을 또 듣기도 했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성전에서 매일 3,000명씩 모여가지고 치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자 목사님 계시거든요. 갖다 대면 다 넘어져요. 만차라면 다 넘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치유된 분도 있을 거고 치유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신유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체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은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교리가 소용이 없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종교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도 체험하면 그 진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가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은사 체험을 한 사람은 교리가 어떠하든 심지어 종교가 어떠하든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이 역사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상에 대한 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분들을 극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러한 은사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한 것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심리적이고 그와 유사한 유사 감정의 상태로 일어난 것일 뿐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그런 현상이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두 번째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바로 신학적인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세 번째 견해는 현대 신학과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로, 교리적으로 이적과 같은 모든 영적인 현상들은 사도시대에 끝났다 라는 겁니다. 신약의 정경이 완성되는 그때에 이미 이러한 현상은 종결되었다라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특히나 이적과 기적의 경험이 없는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전능자의 실존적인 현재적인 전능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이 세 가지 견해를 모두 부정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가?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적이 있죠. 누구보다도 의사였고 과학적인 사고를 했고 인체와 신체의 그런 해부학을 통해서 의료 분야에 가장 통달했던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가 오히려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이적과 기적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고, 더불어서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어느 구절에 사도들과 함께 이 모든 형상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근거와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적과 기적에 대한 종결선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 이후에,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교부 시대에도 역시 이러한 종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속사도, 교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를 보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은 시대마다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존 녹스, 존 웨슬리, 존 휘필드,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스펄전. 그들이 목격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전능자의 실존이었고 현재적 모습이었습니다. 명백한 이유와 시대적 이유를 가지고서 그 기적은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심려의 역사가 더불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한 이적과 신유가 일어나기 전에 앞섰던 것은 강력한 말씀의 역사였다. 위대한 설교자의 역사였다. 그러한 강력한 말씀과 위대한 설교자의 역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환희와 그 기쁨, 그것이 그 놀라운 현상의 뿌리가 되었고 치유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정할 수 없네요.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이 그 뿌리고 그 근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결국 이 말씀을 남겼듯이, 왜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까? 오직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모든 구속사,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준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러한 교회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어려워지지만 전현숙 권사님 이맘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졸고 계십니다. 이맘때 되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게 비단 교회사뿐만 아니라 의학계와 과학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물리적 이론, 데카르트의 합리적인 철학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과학이 절대적 진리를 하였던 물리적 성질에 의한 자연법칙, 자연주의,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부에 해당하다는 것을 과학자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양자의학을 통해, 양자역학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은 새로운 세계의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개방하고 열고 있습니다. 기존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과학의 세계예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도 과거의 질병과 치유에 대한 견해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지금까지의 자연법칙과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폐쇄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보이는 경험의 세계, 이 안에서만 현상을 보고서 정의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폐쇄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과학이든 의료든 모든 것은 이 폐쇄성을 넘어서 개방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다르지 않죠? CT, MRI.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종양과 암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항암을 하든지 방사선에 대해서 현상적인 폐쇄적인 의료 행위만 우리는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수만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었던 면역의 메커니즘은 수만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료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긴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네가 졸고 있네. 내가 스트레스 받아 암에 걸릴 것 같아. 농담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의 암세포가 생기는지 모르듯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면역 메커니즘은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 의료 개방성이에요. 이것을 의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이드 존슨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부학과 병리학은 이미 끝났다. 해부학과 병리학은 이미 끝났고 병리학을 넘어선 수만 가지의 원인이 되는 면역학 단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예기치 못하던 놀라운 현상, 결코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단언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뜨거움에 의해서, 열정에 의해서, 깊은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우에 의해서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까? 놀라운 기적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도 정말 놀랍다면 놀라운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한번 했어요. 치유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모르니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교보문고를 가서 신학적으로 근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있고 그러한 어떤 저자의 책이나 논문 형식으로 된 책을 막 찾고 있었어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찾을 때는 검색을 하거든요. 컴퓨터에 검색을 하고 키워드를 넣어서 신유, 치유 검색을 해가지고 책을 찾으러 갔어요. 책장에 딱 갑니다. 그리고 책을 찾아가지고 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어떤 책 한 권이 툭 하고 제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내 앞에 바로 떨어졌던 책이에요. 안 보이시죠? 놀라운 것이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제목이 췌장암은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 췌장암은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 이게 내 앞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요. 이 책의 저자는 다름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신대원 동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가장 친분 있는 신성욱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여기서도 몇 번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신성욱 교수님하고 3년 동안은 같은 반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입니다. 바로 김대경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갑작스럽게 췌장암에 걸리셨던 겁니다.
특별한 다른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이 계속되고 체중이 좀 줄어가더니 2017년 4월 주일 예배 일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2017년 4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병원 실려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 병원에 실려가셨고 검진을 하니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췌장암 4기였습니다. 암세포도 이미 혈관과 임파선 등에 전이가 된 상태였고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 예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당연히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2017년 4월 암 선고와 사망 선고를 받으신 때가 2007년 4월이었는데 지금은 완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의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이것이 본인에게 일어나자 본인도 믿기 어려웠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계신답니다.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김대경 교수 찾으면 첫마디 이런 거. 할머니, 내가 췌장암이었어. 할머니,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욱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 앞쪽에 이 책의 추천서를 직접 쓰셨습니다. 그 추천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췌장암이란 그 무시무시한 질병에서도 오롯이 살아난 이가 있다. 그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김대경 목사이다. 김 목사는 나와 총신신대원 같은 반에서 3년간 공부했던 친구 목사이다. 그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는 했지만 솔직히 췌장암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췌장암이 또 한 사람을 희생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김대경 목사를 살려내셨고 지금도 놀랍게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천하무적 췌장암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셨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의 열정, 이 굴욕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종을 하나님은 결코 일찍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실제로 췌장암에서 승리한 이후 그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전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다. 췌장암은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 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저서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예화를 들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감정적이고 유사한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 책이 제 앞에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제가 물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도 기적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 책을 떨어뜨리며 가능하지 라고 저는 대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표지에다가 저는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메모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치유에 관한 많은 책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평소 도서 검색대에서 검색을 한 후 책을 찾는 나의 평소의 습관에 의하면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발견된 책이었다. 2025년 1월 12일 교보 광화문. 물론 믿으면 힘듭니다. 우린 또다시 확신에 대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확신합시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이 시대에도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루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우리 한번 목격해 봅시다. 그러하기 위해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지만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른 치유의 본문과 다른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병든 자를 시장에 두고, 병자를 시장에 두고입니다. 5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이 대니까 낫구나. 정말 놀랐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본문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병자가 아니라 병자의 가족, 병자를 데리고 온 자입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를 두고 간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 속에 뒀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 이를 보십시오 하고 둔 겁니다. 그 병자를 시장에 두고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병자를 두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가 병자의 간구가 아니라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간구. 내 사랑하는 딸아이입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데나 어디든 돌아가는 데 그가 말했다는 곳이 어디서든 찾아서 돌아서 예수께 왔으니 그것이 55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앞에 병자가 그를 시장에 두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옷가에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믿으니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했던 자의 그 간절한 기도가 병자를 낫게 했던 겁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알겠습니까? 병자를 낫게 한 자는, 병자를 낫게 한 기적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봤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데리고 온 자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고난, 내 아픔이 되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 될 때에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한다?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못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를 위한 기도가 의인의 기도니,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이란 말입니다. 그러하니 서로 미워하는 걸 내려버리고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았을 것이니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낫기를 기도하고 간구한 적 나으리라.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온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 홍은용, 이경미, 박은경, 그리고 이름을 제가 다 일일이 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가진 우리 한우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적이고 마음의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사랑은 기적이다. 사랑이 기적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